아, 여러 환경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약을. 혹시 그 광주 광력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광력사가 전남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있는 사찰인데요. 제가 있는 그 정심사하고 바로 정심사의 언론 입구에 있는 절이에요. 언론 입구에 있는 절인데 뭐 평상시에는 뭐 신도들이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절은 아닌데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맨날 지나치기만 이제 지나치고 그 절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이제 광주에서 그 광력사에서 절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누가 방문을 하고 간 뒤로 주의심이 그 방문자에 의해서 전염이 돼가지고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나서 광력사 발뭐 확진자 이래가지고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근데 사실은 뭐 그 이번 광주에서 2차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135명이 나왔다 그래요. 2차로 당한 분이 여기 광력사에서 전파가 된 게 아니고 광력사는 8명이에요. 8명. 광력사로 인해서 전염된 분은 8분밖에 안 되는데 마침 언론이 처음 다 광력사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전염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한참 나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광주에 교회가 더 많이 나왔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광주가 그동안 쭉 확진자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광주에 있는 이제 시민들은 굉장히 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문자가 들어오고 뭐, 스님은 괜찮아요. 뭐, 광주를 좀 피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문자 들어오고 안부 문자도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저번 달 6월 28일이 광주 송광사 전방장 스님 일각대선사 스님의 추모제였어요. 추모제 전방장. 이 추모제 날은 송광사의 이제 스님들이 다 가거든요. 추모제 지내러 송광사에. 저도 뭐 당연히 이제 그날 아침에 정림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송광사로 갔는데 송광사에 막 도착하니까 뒤따라오던 정림사 주지심 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림사 주지심하고 이제 강주에 사는 주지심들 세 분이 이제 그 차에 타고 4명이 이제 뒤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그 차는 막 일주면 이제 산문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착하고 송광사에 차에 내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냐 그러면은 어제 저녁에 광주 지역에 있는 사암연합회 스님들 열 몇십 분이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회의가 있어서 저는 회의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저녁에 했는데 그 저녁을 같이 먹은 사찰의 주의심의 사무장이 종무원이 코로나 오늘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지금 해놓고 기다리고 있대, 결과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뭐. 이게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내가 송광사 간 날은 1월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강주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저녁을 공양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사찰 주의스님의 사무장이 오늘 오전에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장은 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4일 전에 강주 광력사의 그 주의심이 확진이 됐다고 판정이 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확진 판정 난 줄 모르고 그날 저녁에 이제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어간 거예요. 그 사무장이 그 광력사 주의심이 하는 강의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전수를 하다가 강조시에서 일단 그 강의를 들었던 몇십 명의 수강생들도 다 검사를 하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검사를 해놓고 결과가 뭐 밤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날 나오든지 그런데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스님들도 조심하시오라고 이제 그 사찰 주심 전화가 왔어. 이 전임사 주심이 그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자기도 그날 저녁에 그 스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으니까 만약에 그 사무장이 확진 판결이 나버리면은 이제 그 사찰의 스님 주심도 이제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찰의 주심이 양성으로 판정이 나면은 그날 저녁 먹었던 스님들 전부 다가 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잖아요. 지금 양성 판결, 음성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이제 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일요일 아침에 정임사 주지하고 저하고는 또 아침을 같이 먹었거든. 그날 아침에 이제 정임사에서 대중 스님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송광사에 도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의논하다가 일단 정임사 주의심하고 그 차에 탄 이제 그 스님들은 송광사에 보고를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추모대에 참석 못하고 그날 오후 1시에 이제 또 송광사 80개 말사 주지 회의가 있는데 회의도 참석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차를 돌려서 갔어요. 가고 저는 이제 송광사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래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차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착하면 방향 스님부터 해서 다 인사를 드리거든요. 인사 드리러 가서 일단 다 마스크 안 벗고 저는 이제 뭐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인사만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웅전에서 추모제에 참석하고 그날 전신 공양도 못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송광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갑니다 하고 나왔는데 제 임사 오니까 마루에다가 제 방 마루에다가 방 앞에다가 도시락을 사다 놨더라고요. 점심도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이제 갑자기 상황이 아주 이게 묘한 상황이에요. 정임사의 아침에 스님들이 6분이 공양을 같이 했는데 6분이 다 이제 각자 방에서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무장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자가격리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도 저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도시락 먹고, 그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이제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예. 오후 1시에 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안 노는 거죠, 방에서. 근데 그 6시간이라는 시간이 이게 이제 사람을 엄청나게 이제 긴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사무장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그 주심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주심 검사 받는데 하루 이틀 걸리죠? 예. 그 한 이틀 걸려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때까지 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심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꼼짝 못 하고 있다가,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은 또 정임사 주심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스님들이 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은 이제 정상은 없어. 아무도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을 난다든지 이런 정상은 없는데도 자또 무증상도 있다 그러니까 무증상의 환자도 많이 있다니까 이제 다 긴장하는 거죠. 저는 그 6시간 동안 무슨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거예요.
혹시 내가 만약에 이제 정인사 주지심으로부터 그 양성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되면은 이게 이제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의심 환자가 되는 거죠. 이게 딱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참 내가 남들한테 이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광록사 주의심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광록사 주의심은 어디 뭐 내부에서 온 사람이라 그래요. 그 신도도 아니고 뭐 상담하러 온 것 같은데 그 전에 그게 뭐 반문 판매하러 왔는지 상담하러 왔는지 하여튼 저 멀리 사는 저 사람이래요. 용인인가 어디 사는 사람이 와서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상담하다가 그 선생님이 마스크 안 쓰고 상담하다가 그 이제 전염이 되면서 자기 신도들한테 자기 만났던 사람들한테 이게 8명이나 확진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이면 불기대학 강의를 또 가고 강의하는 수강생들을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정임사 주직과 연결이 되고 저한테가 연결이 되고 이게 아주 이게 참 전염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 6시간, 7시간 동안 이제 방에 있는데 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혹시나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 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 내가 어디를 갔었지? 이런 생각 들면서 그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나로 인해서 또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치명률은 낮은데 사람이 죽는 율은 낮은데 전염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대학에서는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했대요. 코로나 파티가 뭐냐?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젊으니까 자기들은 체력이 건강하고 젊으니까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누가 빨리 감염되는가 이걸 지금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신문이 크게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30대가 감염된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다고 후회하면서 돌아가시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아침에 크게 신문이 났습니다. 이게 뭐 젊은 사람은 그래도 바이러스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침범해서 어디로 이게 바이러스가 폐를 갖다가 망가뜨렸다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냥 이겨낼 수도 있고 못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바이러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리두기 하고 되도록이면 사람 안 만나고 되도록이면 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좀 피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만은 내 스스로 그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좀 깝깝하고 힘들더라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일을 딱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 뉴스만 보던 것을 실제로 제가 7시간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내 스스로 자가격리가 당해진 거죠. 뭐 7시간 저녁 7시쯤 돼서 이제 주의심이 올라와가지고 주의심 방에 와서 스님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고 결정이 났다 그래요. 그 사무장이 음성으로 이게 다 이제 뭐 해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늦게 저녁 먹고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법회도 못 올 뻔했어요. 만약에 확진자 되면 저 법회 못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아, 난 또 송황사를 내가 그 법당에 처음에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걸 또 왜 가서 앉아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전주지니까 또 안 온다 할까 싶어서 또 얼굴 내밀려고 간 거예요. 주지 그만두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제 이런 추모제도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체면을 체면도 유지하고 또 뭐 그런 이제 뭐 벌써부터 뭐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사실 간 건데 일정을 다 펴서 또 참석도 해야 되지만은 그걸 왜 앉아 있었지? 스님들이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 있었구나. 그것도 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은 또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마사도 지금 이제 지금 그 등산로도 지금 일단은 폐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스쳐서 가시는 분들이지만은 또 그런 분들 또 들어와서 또 뭐 화장실도 쓰시기도 하고 손도 씻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공양을 안 드린다 해도 또 누가 와서 또 공양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가끔씩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또 그분 또 공양관에 들어와서 공양 하시는 걸 보고 또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조심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일단 특단의 조치로 일단 뭐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일단 달마스로 내려오는 등산로는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안정될 때까지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양을 못하고 가시더라도 법회하고 기도하고 오시더라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차고 위험한 게 대면하는 게 마주보고 대면해서 하는 게 차고 위험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구나 딱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날 제가 서울에 가늠절 법회 하러 오려고 제가 청도로 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선배 스님 한 분 토굴에 계신데 거기 전화도 안 터져요. 일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 토굴에는. 그 토굴에 내가 며칠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래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누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니 또 해필이면 시장 보러 나온 날 전화기가 터지거든요. 내려오면은. 시장 보러 나왔는데 전화기에 문자가 떴어. 누가 돌아가셨다고. 꼭 안 가면 안 될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나왔네. 조문하러 간다고. 그래 나와서 이제 가늠절 법회 끝나면 난 또 청도 산소에 가있다. 스스로 격리를 시켜놓고 있다가 이제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다 줄였습니다. 제가 여러 일들을 다 뭐 회의니 뭐 사람 만나는 거 딱 중요한 일이라면 다 줄이고 지금은 나도 전혀 제가 그 이기감을 안 가지고 살았는데 그날 딱 7시간 격리 딱 되고 보니까 이건 저도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느꼈습니다. 아침에 책을 읽다가 달라이라마 존자의 발언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읽어드리고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발언문이 참 많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발언문이 많지만은 이 발언문은 당신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발언문이라서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발언문 같아요. 발언문.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큰 행운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발언문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발언문.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큰 행운입니다. 나는 기이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남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화를 내거나
남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오늘 하루 남을 돕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바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죽지 않고 오늘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멋진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수행하는 목적은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한다는 겁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남을 돕고 살겠다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는 못 따라가더라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저는 저번 주에 조문을 2번 갔어요. 조문을. 이게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문을 2번 갔습니다. 저번 주에. 아는 분 한 분이 병원으로 돌아가셨고, 아는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조문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자가격리를 시킬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듯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남들의 조문을 받는 영정 위에 영정 사진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 시간 순간순간을 기쁘게 후회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